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 두 번째 주간 두 번째 주일이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7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작정을 하고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간을 다시 짜서 드리는 게 중요한데 지난 주간에 참여 못하셨던 분들도 좀 다시 한번 시간을 리셋을 하셔서 함께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한 7, 80명 정도 나오신 것 같은데 좀 더 분발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아침 식사 내는 거는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다 채워져서 마감이 됐고요. 아침 식사 외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간식이라고 말해야 될까 이런 걸로 헌신을 해주셔요. 헌신을 해주시는데 지난 한 주간 내내 마음이 풍성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내가 뭘 좀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 모아진 것 같아서 굉장히 복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은 제한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 이게 이제 보면은 사람들 자꾸 이제 시선을 의식하거든요. 시선을 의식하는데 감사의 마음은 여러분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감사의 마음을 억누르면은 그게 영적인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오래된 교회들은 이제 누가 뭘 하면은 또 누가 그걸 했대라고 하면서 좀 뒷말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한 거는 감사로 받으시고 누가 했든 상관없이 그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은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되는 교회는 항상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고 해서 감사가 선순환의 역사를 이뤄내는데요. 이 감사가 막히면은 다들 서로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마음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냥 그 감사를 잘 표현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주간 또 이번 주간에 또 우리 아침 식사 내시기로 작정하신 분들 그 모든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 목적 40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해지고 우리들끼리의 관계도 감사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의 목적 40일. 그래서 우리 끝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네, 우리 안에 좋은 일을 행하셨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를. 그래서 이제 나의 사용 설명서를 나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어제 새벽기도 때 같이 보았던 말씀인데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11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에게서 나오니까 또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계속 나눈 말씀이 뭐냐면은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우리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위해 쓰임받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에 대한 말씀.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은 예배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그런 첫 번째 목적이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릴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예배가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는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제목이 산제물이거든요. 산제물인데 이 산제물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산제물. 산제물이 맞는 말인가요? 산제물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게 모순되고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제물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물은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이 제물을 죽입니다. 죽이고 각을 떠요. 다 팔 잘라내고 다리 잘라내고 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각을 떠냅니다. 떠내서 해부를 다 해요.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 버릴 것, 태울 것, 그리고 같이 먹을 것, 이거 다 구별을 합니다. 다 각을 떠가지고. 각을 뜨는 작업이 힘든 거예요. 다 각을 떠내요. 그래서 죽여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전부 다 죽은 겁니다. 죽은 거. 죽은 걸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산제물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물을 이렇게 잡아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제물로,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쓰던 나의 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팔로 내 마음대로 썼는데 오늘 이 팔을 조금 섬찟하지만 잘라서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내 발이 내가 하고 싶은 데 갔습니다. 이 발을 잘라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그래서 나의 성질도 그분 앞에 드리고 나의 그 성품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어떤 못된 행동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게 제물로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뭐예요? 죽어야 돼요. 제물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어서 날찌면 이게 큰일 나요. 제물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 말고 막 일어나서 막 구호를 외치면서 김정만 목사 물러가라 막 이러면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랑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러면 이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시위가 되겠죠. 그러면은 예배는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성질을 드리고 이런 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죽는 건 말이 없습니다. 죽는 제물은 그냥 말 없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야 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데 제물은 원래 이유와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유를 대고 죽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고 죽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성질이 더 못됐는데 왜 저 사람은 얘기 안 하고 나만 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이유와 핑계 없이.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보느냐?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침묵하셔요. 원래 제물은 침묵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침묵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명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침묵하면서 주님이 맞습니다. 내 걸 드립니다. 다. 이게 예배의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면은 죽였던 성질을 다 다시 내놓고
주겠던 나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내놓고 다시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이 산재물이라는 의미가 과연 도대체 뭘까? 그 산재물의 의미가 뭘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산재물의 의미가 뭘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재물의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산재물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이 산재물이라는 말, 살아있다는, 재물이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죠. 살아있다.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라. 살아있는 제물. 일반적으로 다 죽은 제물을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여기 핵심은 뭐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산 게 있고 죽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바뀐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물의 의미를 바꾼 거예요. 산 것이 있고 죽은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면요, 반응에서 오는 거예요. 반응. 예배는요, 반응입니다. 반응. 예배 핵심은 반응이에요. 반응. 산 것과 죽은 것은요, 반응에서 차이가 나요.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살았다는 것은 반응이 있는 겁니다. 죽은 건 뭐예요? 반응이 없어요. 애꿎은 제가 페트병을 지난 주간부터 계속 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막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이 페트병 얘가 정신없으니까 그만 흔드세요 이러겠어요? 안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리 흔들어도 1년 365일 동안 흔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죽었으니까. 근데 날 갖다 누가 막 흔들어대면 어떻게 해요? 그만 좀 하라니까. 멀미 나서 죽겠어. 그만 좀 해.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제가 이 병을 놓고 1년 365일 쳐다봐도요, 얘는 아무 신경도 안 써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정영철 권사님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뚫어져. 지금 눈싸움 하자 하시는 거예요? 쳐다보면은 둘 중에 하나야. 같이 쳐다보면서 눈싸움을 하든지 아니면은 민망하니까 고개를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 정영철 권사님은 살아있으니까 그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은 살아있는 자만 하는 거예요. 죽은 건 반응 안 해요. 이 죽은 건 반응 안 합니다. 살아있는 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는 게 뭘까?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예배예요. 산재물의 예배, 영적 예배는 뭐냐면요, 반응이에요. 반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요? 반응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볼까요? 시편 27편 8절입니다. 시편 27편 8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굴을 찾아라 하니까 다윗이 내가 마음으로 주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 얼굴을 좀 구할 수 있겠냐? 라고 물으시니까 다윗이 그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이게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얼굴을 좀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그 광야 어느 곳에서 주님을 향해 서면서 내가 한 가지 구합니다.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반응하는 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 개인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개인의 어떤 달란트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해요. 찬양팀이 뭐 좀 문제가 있다느니 뭐 소리가 거칠다더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벌써 알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아, 저분 은혜 받았구나. 이걸 알아요. 찬양하는 모습에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멘 합니다. 나도 그걸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은 그냥 기도를 끝날 때 하는 반응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물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 끝났으니까 아멘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으로 반응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해요. 은혜를 받으면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돼요. 갑자기 반응이 되고, 예전에는 다 남의 이야기 같았는데 그날따라 반응이 되면은 내 이야기로 들려요. 내 이야기로, 나를 향해 주시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마음이 반응을 해요. 마음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내 안에 있는 죄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 보여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눈물 돌리고 콧물 돌리고 통곡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자는 반응을 해요.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반응을 합니다. 반응.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 앞에 서서 예배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이거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반응이거든요. 반응. 우리 마음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산 제물은요 반응합니다. 죽은 제물은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산 제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 앞에 반응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은 예배, 죽은 사람의 반응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멘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고 졸리기만 합니다. 귀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장가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눈이나 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의 문제냐?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김정만 목사와 관계가 얽혀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예배가 안 돼.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요 어느 누구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관계가 살아있어야 반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김성진 장로님께
돈 좀 빌려주세요. 한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없습니다. 뭐라고 하든 반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서로 알으니까. 노든 예스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이따 100만 원 가져오세요. 네.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저기 지금 교회 밖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1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는 정신병원이 필요합니다. 이러겠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반응을 안 해요, 반응. 근데 우리 관계에 있으니까 반응. 그 관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반응이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반응이 안 돼요. 우리가 예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요. 이게 안 되면은 예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지루하고 말씀이 지루하고 찬양을 해도 여기서 찬양해서 에너지가 안 나오고 예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주일날 이 시간에 쉬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예배를 나왔나 보다. 이 시간에 휴식을 취했어야 되는데 예배 나와서 더 힘드네.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고 예배가 막혀있기 때문에. 예배가 축복이 아니라 예배가 부담인 거예요. 부담. 예배가 부담인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불신자는 그렇다더라도요, 이미 믿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중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두 단어가 오늘은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어졌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왜 이야기를 할까? 이방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 처음에는 마음이 굳은 자가 아니었어요. 감각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굳어버렸어. 감각 없는 자가 됐어. 그래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마음이 굳으면 반응이 안 와요. 여러분 손에 열심히 일하고 손에 못이 박이면은요, 그러면은 감각이 사라져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문둥병 같은 거 아니에요. 문둥병의 문제가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당뇨도 심해지면 감각이 없잖아요. 내 살이 썩어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근데 감각 없는 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감각 없는 자. 누가? 믿는 사람들도. 땅을 계속 밟고 다니면은 땅이 굳어지고 우리도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면은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리셋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목적 40일은 뭐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그냥 매뉴얼에 따라 드리는 예배인가? 매뉴얼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다 이제 매뉴얼 알죠?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다 알아요. 지금쯤 뭐가 있겠다. 지금쯤 뭐가 있겠다. 이게 다 알아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뉴얼을 따라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매뉴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있는 마음의 반응을 받으시거든요. 그 반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신앙 예배를 매뉴얼대로 드린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은요, 이 바리새인이 돼요. 자꾸 바리새인이 돼서 결국은 내가 신앙이 죽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어느 날 와봤더니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멀리 왔어.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죽은 행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죽은 행실. 이 죽은 행실이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마음이 없는 행동들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이 없는 행동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 마음이 빠져버린 기도, 마음이 빠져버린 사랑. 마음이 없는 건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저게 뭐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잖아요. 감정.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기쁨이 되지 않고 늘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 마음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셔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그걸 하는 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는데 말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하시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하시니까 반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심장을 내어주는 거예요. 심장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심장을 너희에게 주마. 하나님의 마음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제가 목적 40을 하면서 이 하나 행사가 되지 않고 이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을 반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내 마음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가 그분 앞에 반응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의 반응은요, 쉽지 않아요. 우리 이 시대가 감정을 인스턴트화했잖아요. 여러분 그 SNS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면 이제 뭘 올리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 홍수 속에 살아요. 그걸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그림 하나 딱 보여줘요. 근데 그게 0.5초, 1초 만에 나와요. 거기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거기 내 마음이 같다고. 마음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뭔가 그분 앞에 헌신할 때 마음이 쉽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게 어떤 걸 드려야 될지, 어떻게 드려야 될지 이걸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내가 뭐가 문제인가요? 내가 어떤 게 문제인가요? 이걸 씨름하고 찾아가는 과정, 그래야 내 마음이 거리 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정말 힘든 마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와 싸워서 막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러면 예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예배는 막혔고 예배는 안 되고 마음은 주저앉아 있고 마음이 반응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온 마음이라는,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온 마음이 뭘까? 온 마음, 온 마음이 뭘까? 온 마음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 그런 좋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도 있지만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이에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이에요.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반응하는 걸 원하세요. 예배는 반응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삶이 힘겨워서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분 앞에 나의 분노와 화를 때로는 쏟아낼 때 있어요. 그것도 반응이에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온 마음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는 너의 마음이야. 어떤 마음이든지 그 마음 가지고 나에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예배는 매뉴얼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란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그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이런 마음까지도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옵고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